제목은 예배와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와 복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이 가사가 순간 저의 마음을 울컥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못 나오셔서 제가 마음이 속상했는데 저기 젊은 청년들이 5명이 나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런 청년들을 우리가 예배로 섬겨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오늘 오신 저 청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보게 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정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교회는 캄보디아의 수산교회, 정말 몇 사람 모이지 않는, 너무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답을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느 교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오른쪽? 오른쪽? 자, 다른 분들은요? 다 그러죠. 둘 다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안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받고 안 받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큰 믿음,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에 전혀 관심 없으세요. 몇만 명이 모였냐, 한두 명이 모였냐, 이건 우리 인간의 기준인 거지, 하나님은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열방교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멘!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1시간, 이 설교의 시간이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를 때는 30분 아니면 40분 정도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어떠한 휴대폰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떠한 누군가의 이런 염려와 근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또한 성전의 변천사, 제가 구약의 말씀을 드릴 때, 성막에 할 때도 많이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의 예배의 중심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과 아담,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과 늘 교제의 자리가 있었던 그곳이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나님이 만났던 그 모습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영원토록 죄가 없이 살아가는 천상의 예배인 거죠. 그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는 있으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또한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우리 11장 말미부터 마지막 끝에 데라가 이야기 나오고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무엇냐? 제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건축이 되었습니까? 약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그런데 그 화려함으로 지어진 성전에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 솔로몬이 자신의 부인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산당을 짓고 이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또 상단에 가서 그 우상을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아들 때에 이게 다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완전 멸망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마무리되는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왜 멸망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원인은 단 하나, 예배가 무너진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곳에 가서 세워지는 것이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 그러니까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교회 형태의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이 회당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귀환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약 40년 동안 헤롯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데 로마에 의하여 그 40여 년 동안 건축된 헤롯 성전 또한 다 붕괴가 되고 지금 현재 그곳에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우리가 언약을 부여잡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우리가 쭉 머릿속에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모습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부르니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는 네가 돌아와야 될 곳은 네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담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죽옷을 입혀 아담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하고 영적 충만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삶의 환경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언약을 부여잡고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사도행전 쭉 보면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즉 성찬을 예찬을 하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또한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경적 예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공동체의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믿음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당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당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당회와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뭐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서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해요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전체를 다 바라볼 수는 없고요, 열왕기하 17장을 바라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인이 뭐라겠죠? 뭐가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져서.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교에 가면 다양한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애가 터져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한 줄 아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무너진 거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본인도 멸망하지만, 본인도 무너지지만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참 그 구약학 교수님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하여. 이 일대에 여로보암 왕이 세워진 이후로 여로보암 왕부터 불신앙, 종교 혼합주의, 자신이 만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면, 율로와 법도를 따라가면, 나를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여로보암아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불안한 거죠.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로 따라가서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이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거든요, 레위지파 빼고. 그러니 혹시나 이제 이들은 6월절이 되면 반드시 만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혹시나 그 자신들의 백성이 남유다로 넘어가서 자신을 배신할까 봐 위에다가 단을 세워놓잖아요. 그것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예배 못 드리게 단만 2군데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날짜까지 싹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예배의 날짜까지 자신이 바꿔버려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반발이 일어나겠죠. 왜 그래? 근데 나중에는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그 예루살렘을 아예 기억도 못하게. 근데 정말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침범해서 같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예배는 무너지고 결국 208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돼요. 우상 숭배, 교만, 이게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이었고 예배가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가 다 회복돼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17장 15절 17절 보게 되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초록색 글씨를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2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행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왕도 불신앙 또한 우상숭배했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나와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왕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왕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종교 혼합주의 예배도 돼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 3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게 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예배가 왜 복음일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여기에도 써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왜 외쳤겠습니까? 루터가 아무리 거기는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고행을 해도 어떤 금식을 해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구나,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외쳤던 이 배경이, 그래서 오직 성경이 먼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그 크신 능력과 편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다른 건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구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와 제사의 대상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인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이 예배가 생명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내 자신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연약함,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고침을 받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도 너무나 허점투성이고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어서 우리 성도님께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지금 고쳐나가고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예배와 제사가 동시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 제가 찾아보니 예배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제사는 희생제물로 도살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부려야 돼요. 하나님께 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잡고 내 자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주님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삶의 예배 자리에서 찾아야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기에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의 얼굴을 피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찾아오셔서, 제가 선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죄 전 천국의 예배로 살았던 그 아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제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외적인 열심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히브리서에 해답이 나왔지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에 대해 말미에 보게 되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비로소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35장 잘 아시죠?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면, 그냥 회복이란 단어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물론 삼촌 라반에 의하여 사기도 당했지만 풍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와서 야복강가에서 정말 밤새 씨름하듯이 환도뼈가 다 나가는 장애를 입었지만 어쨌든 형 에서와 화해를 했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예배의 자리로 갔어야 돼요. 안 갑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니네 할례하면 내가 우리 동생 줄게.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 다 할례를 받고 3일쯤 지났을 때 다 죽이잖아요. 완전 살인자로 다 전락을 해버려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 올라가자.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게 뭐냐? 너희들 다 우상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로 나아가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고 외치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수리 나무 안에 우상,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요. 창세기 3장 35장 읽어보면 다 우상을 다 내놓잖아요. 그때서야 그걸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종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다 알면도 불구하고 눈 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걸 봄에도 불구하고 눈 감았던 야곱이 결단하니까, 아버지가 결단하니까 가족이, 종들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가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 자녀가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냐? 예배인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배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 사랑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라면 다 용서하시고 부족한 죄 좀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셔야 우리 성도님이 사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야 돼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가 있고 수예배가 있고 금요예배가 있고, 그렇게 다 예배 많이 드려서 뭐해? 아니요, 예배는 영적인 충전을 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강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실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돼요. 누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거죠. 우리 37절 3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신명기는 새롭게 말씀을 2세들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요. 예배가 왜 복음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8장에 계속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단어들도 등장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율례와 법도와 또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또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다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으나 핵심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호크라는 율례는 규정, 관습, 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미시파트라는 법도는 심판, 공의, 명령,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졌고, 이 율법과 비교하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613가지의 율법, 그게 율법이요 계명이잖아요. 또한 언약이라는 이 베르트의 단어를 보면 계약, 협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우리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다른 거 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인 예수 그리스도, 이 계약을 가지고, 영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데, 계약서를 받는데 돈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언약들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초대 교회도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일반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지정한 신명기 12장에 있는 중앙성소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그래야 됩니다. 힘들어질수록 더 모이셔야 돼요. 힘들어질수록 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힘들어질수록 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힘들어질수록 더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에스라 17장에도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성된 후 봉헌식을 할 때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라는 단어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다 털어내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말씀을,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비록 죄종들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절대 말씀 들으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처럼 나도 설교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유머롭게 또 막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근데 이건 제가 여기까지밖에 되지를 않으니 아무리 간구해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장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응애응애 울고 젖을 먹고 아장아장 기에다가 걷고 그리고 뛰고, 이 과정이 달리는 거지, 이 과정 없이 처음부터 달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 이게 공동체의 다양성이거든요.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저 사람 또한 나의 영적인 지체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서로 손을 부여잡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장의 9가지 단계를 보면 소명, 회개, 믿음,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영화는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소명, 이제 막 부르심을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칭의와 이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화가 막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한 교회는 지구촌에 없습니다. 서로 이 허물을 안아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완벽한 교회는 어디 가서 천국에 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셀 리더분들은 셀 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관찰하셔서 그들을 끌어안아 줄 때, 그들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 제 간증을 또 해서, 제가 집사 때 별명이 뭐라겠죠? 제 집사 때 별명이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날라리 집사였다고. 집사 직분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가기 싫고 안 가고, 그래서 사모님이 신방으로 오시면 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한테 조용히 문 안 열어주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김 집사야, 김 집사야, 네가 살 길은 기도하는 거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서 그런다. 김 집사가 받은 달란트는 전도 달란트, 기도 달란트다. 꼭 이 자리 지켜야 된다. 아니, 그럼 제가 뭘 하겠다겠죠? 사모님, 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게 하는 하나의 가정이었죠. 저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데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만나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지금 이 순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다 아시잖아요. 내 성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끌고 가야 돼요. 무엇으로 끌고 가요?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 39절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기는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 아멘.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배가 왜 복음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 즉 경외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게 경외거든요. 그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사명 감당하는 것 또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사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만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 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성읍목과 그 소산물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수가 쫓아온대요. 물론 반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 모든 원수를 손에서 건져낸다 했는데, 역으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벗어나면 원수의 쫓김, 세상의 풍속, 우상 숨기는 거, 이것이 어디까지 간대요? 내 자손들에게까지.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도 되는 거구나.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요. 예배가 살 길입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 싶으시다라면, 내 교회를 살리고 싶다라면, 내 가정을 살리고 싶다라면, 내 사업장을 살리고 싶다라면, 내 직장을 살리고 싶다라면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예배에 생명 걸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배에 생명 걸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다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모두가 여기저기서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예배자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 맞아, 오케이, 이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24장로들의 고백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 오직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